예, 오늘은 이 해심밀경 마지막 날로 하겠습니다. 해심밀경을 시작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해심밀경을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된 것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이 번역자가 이 누구나 이 책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한문을 그냥 한문으로 번역해 버리니까 읽는 사람이 뭔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번역서가 되었다. 이거는 뭐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성철 스님 말씀이 늘 생각나는 게, 이놈들아 너희는 공부는 안 하고 어찌 맨날 내 법문만 어렵다 하노. 내 법문을 알아들을 만큼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 이 해심밀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는 공부 안 하고 밥 숟가락으로 입에 떠여줄 정도로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 수준에서 제가 이 해심밀경을 읽어보는데 참으로 어려웠다. 다행히 이 해심밀경을 그 유튜브 상에서 법문을 해주시는 군명서진 스님이 있어갖고 그나마 그럭저럭 해심밀경이 그 수박 그 달기식으로 그래도 해심밀경이 뭐라는 것은 그래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해심밀경은 쉽게 말하면 대승불교에 있어서 초기 대승불교, 그리고 용수보살이 나올 때까지 중기 대승불교, 그 다음에 용수보살까지가 부처님 열반에서 용수보살까지가 초기 대승불교. 이 초기 대승불교에는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니까 부처님의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골,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리를 12분으로 나눠갖고 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이 요새는 이 다비식을 할 때 보면 스님들이 다비식을 한다 아닙니까? 근데 그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스님들이 다비식을 하지 않고 제가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주축이 됐다. 그래갖고 법륜성왕이 돌아갔을 때 장례를 치르는 그 수준에 맞춰갖고 부처님을 이제 하장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리도 10군데로 나눠갖고 가서 그 사리를 모시는 것을 탑으로 만들라고 탑 속에 아마 사리를 보관했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절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어떤 어귀에다가 그 탑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신자들이 쫙 모여 들어갔고, 마치 대구에 저 팔공산 갑바에 가서 기도하면은 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그런 소문이 쭉 퍼지듯이,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기도빨이 잘 받는다, 그게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해야지 하는 또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든 책들이 초기 경전이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다. 여기는 보면은 이 경전을 설할 때 보면은 뭐 전신도 내려오고 야차들도 모여들고 또 저기 서방 세계에 있는 그 뭐 무슨 8천만 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보살들도 모여들어갖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뭐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쫙 이제 조장에 깔아요. 그래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흥미가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다. 뭐 법화경, 화엄경, 건강경, 뭐 무슨 이게 다 용수보살이 나오기 전에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다. 그래도 초기 거니까 비록 그렇게 서문을 그렇게 시작되더라도 그 코어 알맹이만큼은 그래도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수보살에서 세찬보살까지, 그걸 이제 중기 대승 불교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쨌든 그때 나온 경전이 이 해시밀경, 이 해시밀경, 해신밀경, 쉽게 말하면 해신밀경 이렇게 읽어요. 해신밀경, 신밀을 해석해 나온 경전이다. 그러니까 해신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때 중기 때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찬 이후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를 말기 대승불교라. 이 말기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뭐 지장경도 나오고 뭐 착한 일하면 착한 일이라기보다도 부처님한테 빌고 뭐 어쩌고 뭐 관세음보살 한 번만 해야도 극락세에 간다는 동 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말법 불교가 시작되었다. 종교화된 불교가 시작되었다. 불교라는 건 뭡니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불교라고 말하면 이 불교라고 말할 수 있냐? 불교가 되냐?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그 선정 공부도 하고 고행 공부도 하고 안 되니까 보르스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불법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오비를 깨치고 그다음 가섭 삼행자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행자를 무려 한 1200명 되는 것을 깨닫게 해갖고 자기 제자로 삼고 그래서 그 마가다국으로 돌아와서 마가다국왕이 자신의 제자가 되어갖고 자신들의 중림 정사를 거기서 터전을 잡았다. 그리고 재정적인 구원은 자기 아버지도 정반왕이잖아요. 뭐 기록은 안 나왔을지도 몰라도 내가 만약에 정반왕이라고 하면은 내 아들이 도사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마가다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들어왔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굳이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때 되면은 각 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모셔갖고 가서 설법도 듣고 또 뭐 재물 보시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형식상으로는 매일 나가서 탁발을 했지만은 뭐 그 탁발이 크게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서 인도에서 달마대사 난 이 달마대사가 누군가 하고 참 이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 잘 없는데 한 80년도 제가 81학번이니까 80년도 70년도 그 시절만 돌아가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달력에 달마대사 그림이 쭉 걸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배불러기에다가 특수음 있고 저분이 뭐 하는 분이길래 달력 저렇게 있노? 이래 생각했는데 뭐 그러고 물어보면은 뭐 귀신 쫓는 뭐 부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달마대사가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28대 증손자로서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를 만든 창조자다. 그 왔을 때는 와서 누굽니까 그때 그 양무제도 만났다. 양무제를 만나갖고 불법의 신선한 대의가 뭐냐 물어. 뭐 확인이 드러나 있네.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자는 거 그게 불법입니다. 뭐 확인에 다 드러났는데 신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생각하기 너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또 하잖아요. 내가 절도 많이 지었고 승려들도 많이 장려했고 또 인도에서 불교를 책을 갖고 와갖고 많이 번역해갖고 불교를 이만큼 내가 키워놨다. 내 공덕이 얼만고 물었다. 그때 무라고 했어. 무 없다라고 해석했어요. 그 양무제도 내가 공덕이 없어? 이랬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야?
불식.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에 매이버리면은 그 달마대사가 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한번 물어보요.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불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응? 모르는 게 오히려 정당한 거지.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 이야기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정상이죠.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면 여기는 그 마음만 네가 한번 어떻게 니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가 니인데? 그러니까 불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양무제가 내가 이런 한 공덕을 많이 지는데 내 공덕이 얼마입니까? 무라는 건 뭡니까? 알 수 없다는 이야기라요.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쯤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 아니면 아주 깊어요. 그냥 얕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대답할 필요 없죠. 불법의 신비한 게 뭡니까? 신비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도잖아요. 우리 깨달았다는 거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 가니까 우리 여기 군명서진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나도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체험했을 때 그것이다 했을 때 그게 진리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나도 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어요. 그럼 그게 진리라. 그러면 하늘 속에 떠 있다. 구름이 물 속에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물 속에서 물 위를 흘러간다 하면 그래도 미치니까 이야기. 물 속으로 물고기처럼 구름이 헤엄쳐 가고 있다 했을 때 그거 다 바보로 가지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했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나도 봤고 누가 봐도 하늘에 구름 떠 있는 거 이게 진리야. 확인하게 다 드러났는데 신비로울 게 뭐냐 이런. 이 해신밀경에서 그래도 그리고 그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거 금강경을 한 예를 들면 금강경을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되 머문 없이 마음 내라.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열애를 불러. 이런 사구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신밀경의 사구계는 뭐냐? 해신밀경 읽어보고 뭐 느끼세요? 딱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실었다기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을 실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거 있냐 했을 때 이런 걸 새끼줄 이야기.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거는 어둠 속에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오인해갖고 뱀 깜짝 놀래가 있다가 뱀 맞나 싶어 다시 확인하러 온다. 그래서 보니까 뱀은 아니고 새끼줄이더라. 왜 우리는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인식했을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현상 속에 살고 있다. 저를 깨우쳐 주신 백운 큰 스님은 경주의 남산 왼쪽 편에 대구에서 보면 왼쪽 편이죠. 거기에 백운로가 있고 백운로를 따라 올라가면은 백운암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물을 딱 접하는 순간에 촉하는 순간에 촉하지 않았습니까? 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서 바로 생각이 생기면서 하나의 상을 만들어 버린다. 자기 상에
살고 있다. 이 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처님도 그래요. 세상은 영원합니까? 언젠가 없어집니까? 물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세상과 네가 말하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질문 자체가 잘못됐대. 네의 세상은 뭐냐? 18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각자의 세계라. 네 세계와 내 세계는 달라. 차라리 정확하게 물을 거면 부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부처님이 또 대답이 약간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세계가 다 누구나 경험하는 세계라고. 우리가 현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다. 이 현상이에요. 그럼 현상의 반대는 뭐? 실상이에요. 그 실상으로 더 깨는 게 뭡니까? 깬다 이거. 현상을 깨는 거 우리 깨친다 그러잖아. 그거 한 소식 하는 거죠. 아, 이게 현상이구나. 내만이 경험하는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덕보스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은 박수치고, 모르는 사람은 산 보고 산이라고 하고, 물 보고 물가로 가는, 당연한 이야기로 뭐 하러 가지? 이러죠. 그게 아니야. 산을 산으로 보는 거. 현상적인 산을 실상적인 산으로 본다. 이게 실상을. 물이요, 물은 물이요. 물도 마찬가지. 흘러가는 물도 현상으로 보는 것에서 깨쳐갖고 실상으로 본다. 하남 스님을 들고 저기 길을 가다가 다리 위에 탁 한다는 소리가. 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는 이 이치를 알겠는가? 그러니까 말문이 탁 막힌다. 아니 시냇물이 흘러가고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스님이 거꾸로 이야기한다요. 다리는 흘러가고 있는데 시냇물은 그대로인 이 이치를 알겠는가?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현재 현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상 속이다. 이 이야기. 그리고 또 해심밀경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은 활정도를 수행 방법으로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100살이 넘은 노인이 와서 뭐라 하니까 그딴 이야기는 그만하고 항우 활정도를 잘 닦아갖고 한 소식 하거라. 이렇게. 그 마지막 갈 때까지 활정도를 강조했어요. 그럼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초기의 대승불교는 뭡니까?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제가 신자들이 닦을 수 있는 팔정도는 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진, 정정, 이래 나가는. 그거는 수행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제가 신자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버리고 뭐 했습니까? 육바라밀을 하자. 오시바라밀, 지계, 인욕, 정정바라밀, 선정바라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라밀도 이게 또 안 돼. 그 다음 뭐 하자겠습니까? 이 해심밀경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어제 사마타, 이빠사나.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이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40단계 가고 마지막 이 뭡니까? 십지, 이 깨달음의 단계. 이거는 수행의 단계고 이 십지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숙 들어가는 초지로 숙 들어간다. 초지, 이구지, 염지 해서 하면 쪼개 십지까지 간다니까. 그 깨달음이라.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대해종고에 와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두 참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두 참선이 지금까지 이 한국 불교의 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이 좀 드신 스님들은 하두 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아니요.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 저 같으면 아니요. 마음 챙김.
마음이 네가 가거나 현재 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마음을 딱 갖다 놔. 그 다음에 알아차리. 네가 지금 알아차리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쉽게 말해서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 네가 지금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행복한지 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 관찰은 그게 위파사나죠. 그럼 그걸로 끝이 나면 되나? 부처님의 말씀을 읽혀야 된다. 그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정견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 무명에서 벗어나려면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법, 무화, 무상, 공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무명에서 깨어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마음 챙기, 알아차리, 그 다음에 무명에서 깨어나는 거. 깨어있어. 요 세 가지를 해야 한소식할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팔정도에서 쭉쭉쭉쭉 팔정도에서 육바라밀에서 삼마타, 이파사나, 하두참선에서 다시 마음챙기,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 이 해심밀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소식, 이 불교는 확실히 한소식입니다. 부처님이 자신이 깨치고부터 불법이 시작된다. 깨치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설법하러 안 다녔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깨치지도 않고 설법한다고 마이크 잡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인의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을 누가 잘하나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진재 스님이 늘 잘 하시는 말씀. 만인의 눈을 멀게 한다. 깨치지도 못한 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것은 만인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꼭 깨치. 우리 저희한테 그 큰 스님 백운 스님도 잘 하시는 말이 공부는 깨친 이후부터 시작이다. 깨쳐야 공부가 시작된다. 깨달은 것은 항해하는데 나침반과 같다. 저 멀리 가서 돌아올 때 등대불과 같다. 우리가 깨달았다 하면은 공부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하나의 나침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쳐야 된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선사와 이 선과 교, 원래 우리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이 깨치지 못한 분들의 설법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박식하게 잘 말씀해요. 84,000 법문을 앞뒤로 다 깨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이야기했어. 그까 보이기는 부처님의 시자에 있던 아난이 깨치지도 못한 놈이 어디 동굴 속에서 병든 여우처럼 어슬렁거리느냐 당장 나가거라 해서 가서만 쫓겨났다. 그래갖고 쫓겨나서 절을 하나 차렸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막 종알종알 하니까 이 부처님 살아온 것처럼 그래갖고 많은 신자들이 모였다 아닙니까? 그럼 막 절 자체가 막 북자북자 우글우글 하니까 거기서 수행하고 있던 노승이 그 대양장 그 한마디 하죠. 응? 다 이놈 앵무새처럼 쫑알거리고 있느냐 하니까 거기 이제 아난이 충격을 받고 가서 홀로 수행을 해서 다 깨치갖고 가섭이가 주관하는 500 그 집회에 참가해서 여시야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없다고 말하기도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